오늘 시편 114편 같이 읽겠습니다. 114편. 시편 114편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수장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수장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이 두 시편은 마치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은 그런 113편과 114편은 그래서 되게 한꺼번에 한 번에 노래를 불렀던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삶과 분리될 수가 없는 기초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우리의 삶과 신앙이 분리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결코 삶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앙이 곧 삶이고 삶이 곧 신앙이었습니다. 사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무슨 유별나게 똑똑한 민족이거나 강한 민족이었거나 또 무슨 특별한 무슨 연유가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오직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이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제 힘으로 자유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써가시기 위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까닭은 구원이란 나의 힘으로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에요. 구원이 인간의 힘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겠습니까? 또 우리에게 신앙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기로 결정을 하셨고 구원을 어떻게 베풀 것인가를 이 땅에 가장 뚜렷하게 증거할 수 있는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지난 4,000년 동안 변함없이 지키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유월절은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간 패스오버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이 애굽 백성들에게 임했을 때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 아닙니까? 그 장자가 죽는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스오버하게 되는 것이죠. 죽음이 나를 사로잡지 않고 넘어가는 사건을 경험하고 그리고 출애굽 행진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의 행진 그 자체가 구원의 가장 상징적인 그림 아닙니까? 어떻게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노예로 살아가는 200만이 넘는 그 백성들이 애굽을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파라오의 그 강력한 지배를 어떻게 벗어나겠어요? 파라오의 강력한 그 추격전을 어떻게 따돌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신앙의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체험으로 굳게 다져진 신앙인 반면에 우리에게는 그런 체험이 약하기 때문에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누가 4,000년 동안 절기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그렇게 해마다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유월절 절기를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지키고 있거든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게 신앙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경험이 신앙의 전부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에서 비롯됐고 들음에서 비롯되지만은 우리의 신앙이 점점 다져지기 위해서는 신앙의 뼈대, 신앙의 골격 그건 물론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빚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근육, 신앙의 몸집 그건 우리의 경험이 불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은 머슬이 생기는 것이죠. 근육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기력하다면은 어쩌면 근무력증에 걸린 신앙처럼 그렇게 변하고 말았다면 우리는 신앙적 체험이 없기 때문이거나 사라졌기 때문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의 출발점과 그 형성 과정과 이런 것들을 찬양하는 찬양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과는 어떻게 다르며 우리는 어떤 신앙의 속성들을 지녀야 할 것인지를 그렇게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14편 1절 2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다. 이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벗어났다. 이게 신앙의 첫 출발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죄에서 벗어났다. 이게 신앙의 첫 출발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이란 벗어나는 거예요. 묶여있던 데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사로잡혀 있던 것에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지만 우리는 다 죄의 종로를 타고 살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 오셔서 이 바리새인들이나 종교인들과 부딪혔던 면이에요. 예수님, 너희들이 여전히 죄의 종이구나. 너희들은 여전히 자유인이 되지 못했구나.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한 번도 우리가 자유를 놓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들은 종이라고 말하냐. 너희들이 종인 줄 알면 자유함이 있을 터인데 자유한다고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자유를 얻을 기회가 없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묶여 있는지를 스스로 알아야 풀려나려는 노력을 하지요. 내가 어디에 묶여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그냥 안주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디에 내가 묶여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혹시 돈에 묶여 있는 건 아닙니까? 가졌건 못 가졌건. 가지면 가진 대로 묶일 수가 있고 없으면 없는 대로 묶일 수가 있어요. 내가 어디 무엇에 묶여 있는지를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서 풀려나야 참된 신앙의 걸음이 시작이 될 텐데 어디에 묶여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니 어쩌면 묶여 있는데 더 묶이게 해달라고 우리가 애절하게 기도를 하기 때문에 묶여 살면서 거기에 더 묶이겠다고 하는 것 그런 기도 제목을 들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디서 풀려나야 할지를 아는 것 그게 참된 신앙의 첫 출발점이 되어야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묶여놨다가 풀려난 것입니다. 애굽 안에 있다가 애굽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신앙은 어디서부터 from 어디서부터 to 어디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디서부터 나오셨습니까? 어디서부터 자유로워졌습니까? 어떤 일로부터 여러분들은 기쁨을 맛보게 새로운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까? 그 신앙의 간증이 있어야죠.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고 언어가 다른 민족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언어가 다른 민족으로부터. 그리함으로써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이란 세상의 왕으로부터 풀려나서 하나님께로 그 다스림의 영역이 옮겨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 세상의 통치권에서 두려움을 떨며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구별된 백성으로 사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택한 백성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힘으로는 풀려날 수 없고 자기 힘으로는 영원히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서 이끌어 나오셔서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진리가 아닌 데서 그냥 묶여 살다가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써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능력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더 이상 묶여 살지 않고 풀려나서 사는 것, 그게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목적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들에게는 또 어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체험적 신앙을 허락하셨습니까? 3절 4절입니다. 시작.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숫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여러분, 시적인 언어는 우리 모든 자연들을 인격화할 수 있습니다. 산이 뛰놀다, 바다가 도망을 가다,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사물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표현들이지만은 시적인 표현들은 사물에게도 인격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 사물이 마치 살아있는 듯한, 생동하는 듯한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자연 천지 만물을 움직이고 계신지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을 하면은 단순한 사물이 아니라,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 있고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움직이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정말 나뭇잎이 여러분들한테 속삭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꽃이 말을 걸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름 한 점 한 점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을 베푸시는 사랑의 흔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게 신앙 안에서 새롭게 발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보고 지나가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요새는 뭐 할 수 없이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지만은, 여러분, 공기가 좋을 때는 어떻습니까? 심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깊이 숨을 들이쉬고 수만 번 쉬는데도 그렇게 큰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참 미세먼지가 안겨다 준 축복인 것 같아요. 요새는 그냥 공기만 맑아도 기분이 좋아. 대기만 맑아도 그냥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산이, 저 먼 산이 가깝게 다가오기만 해도, 뿌옇게 있던 그 산의 형태조차도 식별이 어려운 그런 공기 속에 있다가 먼 산이 가깝게 다가오는 것만 해도 그렇게 기쁨을 맛보는 거죠. 산들은 수장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왜 옛날에 연애하면은 다 신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젊을 때 뭐 사춘기 때 한번 여러분 연애 편지 써본 적 없습니까? 요새 젊은 애들은 그 편지 썼다 찢는 즐거움을 모르고 그냥 딜리트만 할 텐데, 우리는 썼다가 찢고 그 짧은 편지 하나 한번 그걸 건네주려고 말이죠. 밤새 그걸 썼다 찢었다가 또 그래가지고 또 이제 바람이라도 맞고 또 돌아서서 차이기라도 하면 그냥 눈물로 밤을 지새면서 편지를 썼다가 말다. 그러다 다 애 한둘이 놓고 나면 뭐 다 잊어버리죠. 그래서 먹고 사는데 그냥 쫓기게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먹고 사는 일이 큰일일지 몰라도 그런 어릴 때 순수한 심경을 저는 여러분들이 안 잃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어릴 때 그 순수함.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거장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딴 것 아닙니다. 어릴 때 그 마음을 되찾은 사람들이에요.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 뭐 그 사람은 영적 거인이다, 그게 아니라 다들 어린이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이 어린이처럼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생각이 복잡하면 못 갑니다, 여러분.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이것저것 비교하고 매일 사람들이 속으로 콩당거려 가지고는 여러분 거기 어떻게 누리겠어요? 그러나 좋으면 좋고 슬프면 울 줄 알고 그런 자연스럽고 맑고 깨끗한 마음이라야 천국을 보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 아침마다 여기 오셔서 정말 많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은 청결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복잡한 것들 뭐 정말. 제가 어제 한번 권사님 한 분을 뵀는데 뉴스를 딱 꺼냈대요. 보면은 기도가 막힌대. 그냥 성경만 보기로 했답니다. 물론 권사님이니까 그렇게 사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분 말씀을 들으면서 이 기도에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 하도 이걸 보면 너무 이게 정신이 산란해져 가지고 기도할 의욕도 없고 기도가 자꾸 흐트러진대. 기도 줄을 놓친대요. 딱 이게 정말 성경 말씀 보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언론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다 기도 제목이거든요.
모든 게 기도 제목이에요. 독도에서 무슨 중국은 안 왔나? 러시아, 일본, 한국 전투기 30여 대가 뒤엉켜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냥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이런 일들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나라의 안위가 점점 어려워지는구나. 예? 남북 관계를 뒤흔들더니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새끼 먹고 사는 게 그게 전부겠습니까? 우리가 나라의 축이 한번 뒤흔들리면 먹기는 뭘 먹어요? 어떻게 뭘 먹고 삽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더라도 정말 나라부터 기도를 해야 되는 거구나.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나 이런 게 우리가 다 기도 제목이죠. 자, 5절 6절입니다. 시작.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수장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그렇습니다. 그들은 바다가 물벽이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요단강이 멈추어서 벽이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이 벽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그걸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하고 차이는 뭡니까? 본 사람은 사실이고 안 본 사람은 신화예요. 말이나 되니 그게.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신화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가 서고 어떻게 달이 서니 어떻게 무리를 걷니 우리는 그렇게 늘 얘기하지만 그걸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그게 기적이고 그게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한 신앙과 경험하지 않은 신앙은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내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내가 변한 경험이 있는 사람과 내가 지금까지 아무리 교회를 들락날락 했지만 나 자신이 변한 적이 없는 사람하고는 신앙의 차이가 너무 큰 차이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자부심이 대단한 모태신앙인들이요. 내가 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어쩌면 미지근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변화가 확실한 사람은 신앙이 무엇인지를 붙드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태중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들락날락하면서 한 번도 내 자신이 변화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에 BC와 AD가 없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신앙하는지를 자꾸 놓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모태신앙인일지라도 내가 인생 전체를 걸고 변화한 경험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BC와 AD가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태어난다고 되지 않습니다. 유아 세례받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왜 유아 세례받은 아이들이 나중에 견신내 또는 다시 본인의 의지로 다시 세례를 받습니까? 그런 경험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누구든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떨어본 떨림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통곡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흘날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한 그런 경험이 있는 신앙하고 그런 경험이 없는 신앙과는 같을 수가 없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 이제 이런 경험을 또 허락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자 8절입니다. 시작.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광야에서 여러분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어떻게 물을 마십니까? 그 시나이 반도를 한번 건너가 보셨거나 이 무슨 출애굽 코스를 한번 성지순례 가본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도대체 그 땅에서 물이 날 수가 없어요. 어디서 물을 구합니까? 한두 사람도 아니고 무슨 1000명, 2000명도 아니고 10,000명, 20,000명도 아니고 10만, 20만도 아니고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물을 마셔야 합니까? 그런데 그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물을 마시고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그 물을 마시고 살아남은 사람과 그 물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사람과는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러니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걷는 사람들은 기념비를 안 세우겠습니까? 홍해를 걷는 사람들은 유월절을 안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예배를 안 드리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말씀에서 기초한 신앙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서 그 말씀이 사건이 되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은 한 걸음도 더 못 나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붙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사건이 되다. 이게 우리 인생의 간증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내 증언 아니겠습니까? 이 증언이 없는 신앙처럼 빈약한 신앙, 불쌍한 신앙이 없는 것이죠. 그냥 남들 따라 주렁주렁 따라가는 신앙, 그 신앙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자, 결론, 내가 바뀌어야 누군가를 전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게 바늘 구멍만이라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바뀌어야 이 세상이 바뀔 수 있는 단초를 얻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이 안 바뀐다면 교회가 바뀌지 않는 탓이에요.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바뀌는 스스로의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란 내가 먼저 바뀌는 경험이에요. 도저히 바뀔 수 없는 나 자신이 바뀌는 경험을 해서 내가 놀래야, 그래야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하나도 바뀐 게 없고 너는 바뀌어라. 그게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나도 잘 안 믿는 주님을 전해봐야 누가 그 주님을 주님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올해 열매 맺는 공동체라고 하는 큰 주제를 따라 주일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은, 여러분들 인생의 열매, 참된 열매, 신앙의 열매, 은혜의 열매, 믿음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가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죠.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또 다른 분야의 변화가 감전되듯이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오직 목적 하나를, 나 자신의 변화로부터 먼저 출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 변해라고 기도하지 말고 주님 나 좀 변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니까 주님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나 좀 제발 죽게 해주세요. 나 좀 산산조각이 나게 해주세요. 자존심, 그 알량한 자존심 바닥이 나서 쓸모없게 되고 다시는 주어 들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변화가 있어야 여러분 누군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편을 불렀던 사람들이 변화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포로까지 끌려가는 것이죠. 이 땅에 이 많은 교회들이 변화하지 못한다면은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쓸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다시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변할 수 없는 제가 변하는 경험을 제 자신이 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내 사건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내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것을 목격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신앙은 안 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안 변하는 것이 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나 하나 못 바꾸는 주님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내 성품 하나, 내 인격 하나, 내 거짓하는 버릇 하나 못 바꾸는 그런 주님으로 만들지 마십시다. 그것처럼 주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 경멸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말씀대로 변하는 우리 자신이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은 아저씨만도 못하게 여기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존경심이나 외경심은 손톱끝만큼도 없고, 하나님 늘 아버지보다는 내가 먼저고 아버지보다는 내가 더 중요한 길을 걸으면서 주님 누구에게 뭘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런 놀라운 영적 경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물이 바다가 되는 경험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경험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메마른 땅 건너듯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그런 간절한 경험을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건이 되는 경험, 말씀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님 다시 한번 고난의 시간들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 땅에 교회들이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먼저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교회부터, 내 집부터 심판하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지금 교회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가 돌이키게 하소서. 엎드려 부르짖게 하소서. 하나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겸비하게 우리가 부르짖으면 이 땅을 고칠 것이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부르짖어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교회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누구도 변하라고 말하기 전에 나부터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나 자신부터 변해야 한다는 것, 아니 나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온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상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날마다
내가 살기를 몸부림칠 때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멈추고 하는 그 모든 기적들을 경험하고 주 앞에 엎드려 날마다 주님께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의 신앙 우리도 경험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거기서 있는 모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